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내리는 이 비가 땅을 적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을 적셔주는 그런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갑니다. 7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두 번째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이성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지난 시간 6장에서 여리고성이 그렇게도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7장에 오시니까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장대한 어른의 성이라면 이 아이성은 그 규모면이나 또 군사력의 면에서 보면 아주 작은 성이죠. 그래서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 전투를 이제 하러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아이성에는 모든 군대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3,000명만 보냅니다. 이 3,000명만 이 아이성 전투에 투입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성을 침략해서 공격해서 가는데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를 하고 난 뒤에 군대 장수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엎드려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덮으시고 옷을 찢는 것이 구약에 종종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 자기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애통한 심령의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갑니다. 하나님, 여리고성도 점령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우리가 전투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묻자와 가라도야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진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시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6장 18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다 사람들과 짐승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은과 금과 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심하시고 치루어지는 첫 전투잖아요. 첫 번째 전투. 첫 전투라는 것은 그 첫 전투에서 거둬들이는 수확물은 첫 예물이 되는 거죠. 첫 것이 되는 거죠. 첫 열매, 첫 것이 되는데 만물이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의 모든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 약속한 대로 승리를 하게 해줬는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이 하나님에 바쳐져야 되는 하나님의 물건들에 대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데 그것은 바로 11조와 혼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이 도둑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는가 도둑질했는가에 대해서 제비를 뽑다 보니까 누가 그 제비 뽑기에 걸려드는가 하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의 정손인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이 아간을 처형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뼈아픈 사건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거 하니까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였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잖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왕의 호를 가진 이 유다의 지파에서 도둑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도둑. 그래서 이 아간이 뽑히는데 이 아간이 뽑힐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곳간을 채우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언약,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편무 언약이 있고 상무 언약이 있어요. 편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횃불 언약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 횃불 언약, 이게 편무 언약이 되죠. 일방적인 언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상무 언약이 있어요. 이 상무 언약은 뭐냐면 신에서 한 언약과 같은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상호간에 응답이 와서 이루어지는 언약. 이것을 상무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리고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아간은 거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러죠. 이 망령된 일이라는 말은 은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 망가졌다. 이 풀이를 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 망가졌다. 망령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망령들었다. 아주 나쁜 말인데 우리는 뭐 기억을 잘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망령들었다 이렇게 해요. 망령들었다 말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망령된 일이라고 그래요. 영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파괴된 것이 다른 족속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실망 또 이스라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을 어떻게 잡아서 그의 모든 가족까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죠. 그 죽임 당한 골짜기가 어디 있냐면 아골 골짜기입니다.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이란 말이 환란이란 말. 환란의 골짜기, 메마름의 골짜기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인데,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호세아서 2장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소망의 문. 지금 아골 골짜기는 무슨 문이 되었어요? 죽음의 문이 됐죠. 죽음의 문인데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의 그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이죠. 이 마른 뼈들이 사방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생기가 들어가고 그 생기를 입은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망의 그 골짜기, 죽음의 그 골짜기, 환란의 그 골짜기에 누가 오시면요,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는 변하여서 소망의 골짜기가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골짜기가 되고,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치 루스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친지들이 그를 맞으면서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그 마라는 무슨 말이에요? 선물, 괴로움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회복은 바로 희락의 회복이요, 즐거움의 회복이요, 소망의 회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또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란이 아닌 희락, 기쁨, 즐거움, 또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마른 뼈가 아닌 군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을 열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